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와 자신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여러 종류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께 임하신 것처럼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오늘 이 변형산에 예수가 변형되어서 영광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을 바로 이 말씀이 가리킨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형이 되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변형된 상태가 예수님의 입으신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라고 표현했어요. 옷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형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밝은 빛처럼 비추는지, 그래서 세상의 표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기도 벅찰 정도로 아무리 빨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희게 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희어졌더라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흰옷에 대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을 했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 인을 맞고 나오고 이방인들 중에는 셀 수 없을 만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있겠지만은 이장님 목사 휴거 사건에 그 아시죠? 막 그 뉴스 시간에 생중계를 통해서 그 부활 이 휴거되는 거를 막 지켜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당시에 이장님 목사는 감옥에 이제 선동죄로 갇혀져 있었고 한번 성도들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딱 실망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김익현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박태선 장로가 죽었어도 또 조희성이 이끄는 영생교가 등장해서 또 신앙춘을 이루고 계속 커져간단 말입니다. 또 조희성이 죽었잖아요. 조희성 죽고 또 다른 아류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이것처럼 이장님 목사를 따르는 그 일파들, 휴거를 기다리는 일파들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이 완전히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라도 쪽에 어떠한 산에서 집단 생활하는 것이 한번 요즘 말로 PD수첩 같은 그런 현장 룩보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적이 있어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흰옷을 입고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흰옷을 입고 생활해야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 휴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흰옷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옷감으로 만든 흰옷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문자 그대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냥 옷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입는 하얀 옷은 화이트 클로드즈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화이트 클로드즈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 입을 때 흰 옷이 클로드즈가 아니에요. ROBES 로보스라고 발음되는데요. 로보스 예복이란 뜻이에요. 하얀 예복. 하얀 예복을 입고 나온다겠지 하얀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번역할 때에 이 신학자 이게 모였던 사람들이 예복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옷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호기심 생기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흰 옷은 거기다가 화이트 로브즈 하얀 예복이 맞아요. 그 예복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신 옷이에요. 그 옷을 입기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거를 한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알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휴가되는 사람들에게 들림받는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하얀 흰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옷이 아니라 사실은 로브즈 해갖고 흰 예복이죠. 우리가 준비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변형산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형되신 거잖아요. 이 산에 오르실 때에 주님께서 자기 의지로 변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형시키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 스스로 변형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를 변형되게 하셨는데 그때 함께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너무 빛이 나는 거죠. 주님에게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옷이 보이니까 옷이 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흰색은 아무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죠. 사실은 주님께서 이런 변형된 이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한 그 몸에는 그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 흔적을 영원토록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희생한 십자가에서의 고난, 피 흘림의 자국이 내게 있으므로 이것을 보아서 저들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중보자의 흔적이죠. 이것을 영원토록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도들의 변형은 다르죠.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몸의 부활이라고 해서 뭐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라는 게 있는데 그 몸을 육체의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칼빈의 그 후계자들, 장로교 신학 또 감리교 신학 이쪽에서도 거의 대부분 육체의 몸이 부활되는 거 생각해요. 그 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 제가 전사 때 일이니까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어떠한 성도의 가정에 장례가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이 일반화되지 않고 아직도 땅에다가 묻는 매장 문화가 있을 때에 순복음교회에서 집례를 하고 제가 이제 기도로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그 어떤 것이 이게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어요. 이렇게 땅에 묻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묻힌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 어떠한 사람들은 이민 갈 때에도 부모님의 이 유해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에 오래됐지만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건너편, 아주 먼 건너편 시온의 언덕이라고 하거든요. 시온의 언덕. 시온 산의 언덕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동굴 무덤이 아니고 석관으로 된 것이 돌출되어 있어요. 전부 다. 눈으로 봐도 다 관인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의 말로 따지면은 대부분이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비어있는 무덤인가 했더니 미국 등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유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죽을 관을 시온의 언덕에 마련하는 거죠. 한 평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수백 개의 그 관이, 대리석으로 된 관이 딱 돌출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한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할 때 가장 먼저 시온의 언덕에 있는 시신들이 부활한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때 봤는데. 그와 같이 자신들의 어떤 썩어졌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육체가 다시 재생을 해서 육체의 상태로 부활한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이 육체가 부활한 몸이냐? 아니고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거죠. 몸의 부활은 같은데 약간 소수의 의견 또는 다수의 의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썩어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우리처럼 영혼이 몸의 형태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믿는 그러한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부활은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의 몸으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아주 신실한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정답은 없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어른들은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 죽었으면 그 몸대로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을 때에 영광의 광채로 변형이 되듯이 우리도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한 절만 다른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해서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다 부활에 대한 글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결국 우리가 부활해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처럼 우리도 변형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인지 아세요? 한 명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나타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격인 엘리야가 오늘 나타났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창조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 오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예언하고자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자 한 것이죠. 선지자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그때에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그 현상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것을 참고 이겨야만 나라가 회복된다, 유대가 회복된다, 이런 메시지만 줬는데, 그것이 보니까 그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마태가 구약의 글귀들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계속 몇 군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모세,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에게 집중이 되어서 그것을 예수께로 향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곧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의 구속과 구원과 그리고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이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멘트를 이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다가 깼단 말입니다. 졸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가까운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자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을 해도 함께 기도하자 해서 자는 거죠. 근데 변형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거의 잠들고 졸다가 놀라워도 깼단 말입니다. 깨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처막을 짓고 이곳에서 경배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고난의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정말 모든 순모와 모욕을 받는 그러한 길이다. 그래도 오겠느냐 이거죠. 베드로는 몇 번 고백했잖아요. 약간 어긋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결국은 현실에서는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서워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저는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 고난받기 싫어요. 자기는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은 해석을 하기를 고난받기 싫고 이렇게 영광의 형체로 변형되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조상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초막을 짓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고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영광의 형체에서 온전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주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다. 모든 걸 사라져버리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변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영광의 형체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텐데 우리의 부활의 상태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 하나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동참하게 되면은 후에 장차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너희들이 생각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곳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산으로 내려가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길이 결코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하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면은 내가 마침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세상을 이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요한복음 통해서 주신 거예요. 힘든 길이죠. 이루어진 일을 보고 우리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까지는 엄청난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고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하는 이런 모욕의 길을 다 견뎌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갖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자.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준 방향이다라고 받아들이셔서 힘들어도 걷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걷는 것이죠. 왜?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로 오라 하시니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육체적인 상황이나 또 물질적인 상황 또 앞에 진로의 상황들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과 나 영혼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